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비산동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했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큰 위로함 받으시고 힘없고 고대함으로 탄식하며 또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고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울음에 대하여라는 그런 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울음과 눈물을 빼고 한국을 말할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이 아닌 주위의 모든 것까지를 울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그 한 기록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이 운다.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새들이 운다라고 말하죠. 이 새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소리 들린다, 종소리 울린다. 어떻게 말합니까? 들린다도 맞지만 울린다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고달픈 세상 속에 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고 탄식하며 이 아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연 한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낀 점은 이러한 눈물과 탄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 보면 우리가 탄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설명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보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탄식하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울고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울음과 탄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을 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말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젊은 목사 앞에서 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탄식이 많고 이 슬픔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이라는 게 성경의 여러 성경 중에 시편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이 시편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데 찬양, 제왕, 신뢰,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찬양, 제왕, 신뢰, 탄식. 뭐 같으세요? 탄식의 탄식. 찬양 많을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탄식할 때가 많으세요? 찬양할 때가 많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와 같은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까? 탄식이 많죠. 그래서 시편에도 뭐예요? 탄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탄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탄식시를 쓴 사람이 누구게요? 맞아요.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많이 탄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의 지금 고백이 뭐예요?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다윗의 삶이 뭐예요? 탄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탄식했고 다윗도 울었던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다음 뭡니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쁜 일이 많고 막 편안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뭡니까? 탄식이 있는 인생이요, 눈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탄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가 뭐냐?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이 허무함 속에 이 땅의 피조 세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결국에는 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 자연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 자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에게 이거 배운 거 하나, 과학에 대한 상식인데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태양 영원히 떠 있을 것 같습니까? 태양도 어때요? 다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요. 그 한계 안에서 지금 태양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피조 세계는 탄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피조 세계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게 끝나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절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탄식하고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끝난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탄식과 눈물과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탄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대함이 있는 탄식. 우리의 탄식은 고대함이 있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탄식.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탄식.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대함의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탄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이 탄식, 함께 탄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 오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쉰자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오디노가 탄식이에요. 그래서 함께, 쉰 오디노,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단어 오디노,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여기 해산하는 수고가 오디노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신음하고 아프고 뭐 요 정도가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는 오디노를 산고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산고, 산모들이 고통하는 출생, 아이를 낳기 전에 얻는 그 고통을 이 오디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탄식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고통의 신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얼마나 그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심한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말 저도 옆에서 새 아이 낳는 거를 옆에서 봤거든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보기가 참 이게 안쓰럽고 있기가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남편을 보니까 그 화가 너무 나가지고 머리채를 끄댕이를 잡고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내분들이. 근데 저는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모자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첫째 때만 그랬어요. 모자티를 이렇게 올려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아내가 제 머리를 잡아당기지는 않았어요. 잡아당기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해산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디노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탄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고, 아이를 낳을 때의 탄식은 차이점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을 만나리라는 기대감, 소망을 가지며 하는 탄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탄식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탄식 뒤에 새 생명을 만나리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은 하되 소망과 고대함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피조 세계가 하고 있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라고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막내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막내 아이 생일이었는데요, 그 작년 생일이 딱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생일 끝난 다음 날 막내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아빠, 내 생일 또 언제 돌아와? 어제 생일 파티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 언제 돌아오냐고 생일 다음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면서 1년이 거의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뭐 한두 달 전부터 자기 얼마 남았는지 디데이를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내 생일 며칠 남은 줄 알아? 이건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 생일도 모르는데 자기 생일 며칠 남았는지 막 물어봐요. 그렇게 막 하루하루 막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 전날 우리 막내 아이의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받아쓰기를 하는데요, 애가 웃으면서 해요. 원래 안 그랬어요. 받아쓰기 할 때 걔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빠 짜증나, 아빠 스트레스 받아, 이 얘기를 그 1학년짜리가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받아쓰기를 시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 애가 노래를 부르면서 받아쓰기를 하고요, 얼마나 아이가 바뀌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쟤 무슨 일이 있냐고, 쟤 왜 저러냐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포카라도키아예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포카라도키아는 결승전에 다다르는 주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막 달려요. 그러다가 결승전에 다다를 때에 한 번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승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을 딱 빼죠. 목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뺍니다. 그게 아포카라도키아예요. 운동선수가 빨리 그 결승전에 다다르고 싶은 간절함, 그 고대함, 그 마음이 바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조 세계와 우리의 탄식이 뭐냐? 그냥 여기서 탄식하고 한숨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 세계와 우리의 탄식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는 탄식이다. 산모의 탄식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이를 만나리라는 더 기쁜 소망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탄식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식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으로 끝이면은, 고난 안에 탄식이면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에서 끝이 아니라, 탄식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새 생명을 만나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행복이라는 찬양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 어떤 게 행복인지. 시작.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흘리지 않는 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울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울 때가 많이 있어요. 탄식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눈물 흘리신 분들, 탄식하신 분들 있지 않아요?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뭐냐? 고난의 뒤편에 있는 탄식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탄식하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고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식 이후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고대함.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식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이루실 놀라운 일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주 놀라운 일,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고난의 뒤편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딱 써 있죠. 뭡니까? 재림이에요. 피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목이 빠지게 고대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신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21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시제로 돼 있어요. 사실은요. 구원이 현재형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면은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현재형과 미래형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거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뭐 보기 어렵잖아요. 뭘까요? 예, 자, 이거는 갈라질 수 있어요. 이거 현재형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거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현재형이 나타나고 있고 미래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구원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여러분 집 매매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집 매매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 과정할 때 매물을 검색하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딱 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잔금을 내면서 아예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집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도장 찍었다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법적으로 이미 돈을 다 지불했고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집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집은 들어가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현재의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량, 값을 다 지불했어요. 잔금이 없습니다. 이미 지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약서 딱 쓰신 다음에 보증, 인 딱 치신 거예요. 도장 딱 찍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거예요. 성령이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온전한 구원에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의 구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몸의 부활을 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이 미래의 구원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타나리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 된 것이 아니에요. 양자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완전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곡하는 우리의 이 삶이 있는데 곡하는 거 없대요. 얼마나 아프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픈 것도 있지 않대요. 이 처음 것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러한 소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내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참 사랑과 기쁨의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이 간절한 소망과 고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고대하셔야 될 것은 재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재림을 우리 성도님들이 고대하셔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고대하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고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고 고대하셨어요? 아마 이 안에다 있지 않습니까?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집 살고 많은 돈 벌고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고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이 빠지게 고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병장수, 이 땅에 보이는 거,
썩어 없어질 이 종노릇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눈물 닦아주시고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칼럼에도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을 파는 이단, 종말을 잇는 교회에게 묻다. 이 탁지일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단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와 이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챕터가 종말을 파는 이단, 종말을 잇는 교회에게 묻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 종말 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14만 4천 모이면 이 땅에 신천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특별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2016년인가요? 14만 4천 다 채웠습니다.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한번 미혹이 되니까 14만 4천이 모여져도 이게 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201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 누구죠? 아무튼 누군가의 종말, 이 땅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이때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2년에 종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나가서 열심히 막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12년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탁지일 교수님 글에 보면은요, 그 지도자들이 2012년에 건물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자기들은 건물을 그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말을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해졌다라고 이 탁지일 교수님이 그런 내용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종말 얘기 많이 해요. 종말 얘기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교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재림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라본다. 이러면은 나도 재림을 사모할게. 나도 재림을 바라볼게. 이게 아니에요. 반응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재림 얘기하지? 이거 재림 얘기 많이 하면은 그 이상하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단들은 이 종말을 팔면서 막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는데 교회들은 종말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산동교회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신학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날마다 이 재림을 기억하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대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물 흘릴 때 많고 탄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고대함이 있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산모가 그 새 생명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릴 일 많고 탄식할 일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재림 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